네, 오늘은 창세기 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주가 완성되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창조하시던 일을 마친 다음에 일곱째 날에 쉬시고 이 날을 축복하여 거룩하게 하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일은 대충 이렇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나무나 풀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았으며 증기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다. 아멘. 네, 오늘은 창세기 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습니다. 7일째 되는 날 모든 만물이 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로 하여금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내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제7일 일곱째 날은 안식하며 쉬며 다른 어떤 일도 하지 말고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라 라고만 되어지는 내용은 아닙니다. 반드시 6일 동안 일했으면 하루를 쉬면서 그들의 육체와 그들의 생체 리듬을 조절해 가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특별하게 만들어 놓으신 법칙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의 생각대로, 자기들의 멋대로 그들의 삶을 살아나가려고 노력합니다. 특별히 효율을 중시하고 그 효율을 미친 듯이 뽑아내는 것이 당연하고 사람의 지혜이고 그것이 좋은 것이라, 그것이 대량 생산을 이루어내고 그것이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하고 한 사람의 그들의 성공을 이루는 것처럼 생각하였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까놀라유라는 기름입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대부분 식용유를 사용했어요. 식용유를 사용했죠. 콩으로부터 기름을 뽑아낸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우리나라에 까놀라유라는 기름이 등장을 했어요. 처음에 이렇게 까놀라유라는 것이 등장할 때에는 식용유보다 훨씬 고급스러운 기름으로 비싸게 팔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식용유를 제치고 더 싼 가격에 한국에 마구 뿌려졌습니다. 이 까놀라유는 무엇이냐 하면 미국이나 캐나다 등지에서 유채꽃, 이 유채꽃을 통하여 유채꽃을 대량으로 생산하여 그 유채꽃 씨에서 기름을 뽑아낸 것입니다. 말로만 들어도 콩보다 훨씬 비쌀 것 같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더 싸졌느냐? 미국과 캐나다에서 농사를 할 때 이 유채를 키울 때 그 주변에 잡초가 나는데 이 잡초를 비행기에서 제초제를 뿌려가지고 죽입니다. 독한 제초제를 쓰면 쓸수록 유채꽃도 같이 죽게 됩니다. 이때 개발한 것이 유전자 변형을 해서 제초제에게 면역력을 가진 유채꽃 씨를
인공적으로 만들어내게 되어줍니다. 그리고 강력한 제초제를 뿌려도 그 주변의 모든 식물은 다 죽는데 유전자를 변형한 이 유채꽃만 살아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좋았죠. 처음엔 너무 좋았어요. 조금만 제초제를 뿌려도 유채꽃은 이미 그것에 대한 면역력을 가진 유전자 변형 유채꽃이 되었기 때문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주변에 있는 모든 잡초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문제는 이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니까 슈퍼 잡초가 생긴 거예요. 그 유채꽃을 제외한 나머지를 죽이는 그 제초제에 내성이 생겨버린 거예요. 문제는 유채꽃도 점점 제초제가 점점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이 유채꽃 자체가 점점 세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도저히 기계가 아니라 낫이나 사람이 원래 하던 방식으로 그 밭에 들어가서 그것들을 수확하려고 하면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강하게 기계로 해야만 그것들을 정리할 수 있고 그것들을 수확할 수 있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식물이 아니라 너무 질기고 단단한 식물이 되어져서 그곳에 농사하는 사람들이 보면 이게 뭔가 싶을 정도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여러 가지 문제를 낳아서 한동안 까놀라유가 싸지만 유전자 변형,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그렇게 싸게, 그 비싼 기름이 그렇게 싸게 나올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몸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들은 절대 까놀라유 먹지 않아요. 그리고 대신 여러 가지 다른 기름들을 사용합니다. 네, 맞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효율을 따지기 시작해요. 그 밭이 놀지 않게. 그곳에 있는 농부들이 말하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하면 땅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 질기고 단단한 유채는 그 땅에서 살아나지만 그 외에 다른 식물들은 너무 땅이 굳어서 그 땅에 뭘 심어도 농작물이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땅이 딱딱하대요. 근데 거기서 그 유채는 자라난다는 거예요. 쉬지 않고 매년 효율적으로 계속해서 식물을 심고 그거에 맞는 거름들을 주면서 쉬지 않고 계속 일하니까 결국 그 땅이 점점 망가지더라는 거예요. 이제 많은 경작지에서도 땅을 쉬게 하는 개념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해에는 내가 진짜로 원하는 식물을 심기도 하지만 어떤 해에는 그 땅의 작물이 쉬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그 작물이 자라면서 주변을 땅을 이롭게 하는 땅을 좋게 하는 작물들로 바꿔 심기도 하고 혹은 아예 그 땅을 비료만 주고 놀리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야 땅이 제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쉬는 것조차 하나님은 다 계산하셔서 만드신 것입니다. 온 우주가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여전히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갈 때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명령을 따라 살아갈 때 가장 건강하고 가장 풍요롭고 가장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어떤 기계를 가장 잘 사용할까요? 만든 사람이 그 기계를 어떻게 사용하도록 설계한 그 사람의 생각이 담긴 설명서를 잘 본 사람이 그 기계를 가장 잘 사용합니다. 우리가 아는 기타, 줄을 팽팽하게 당겨서 그 소리에 음을 맞춰서 노래를 하는 음악을 연주하는 악기입니다. 그 기타에 딱 맞는 기타 줄들을 팔아요. 그런데 그 기타에 다른 줄을 껴도 장력을 잘 맞추면 소리가 납니다. 오히려 특이한 소리가 나기도 해서 다른 줄들을 끼우기도 합니다. 문제는 처음에 잠깐 동안은 장력을 맞춰서 소리를 내고 그 소리가 특이하기도 하고 새롭기도 하고 그래서 좋아 보입니다. 문제는 다른 줄을 낀 상태에서 기타를 3개월, 6개월, 1년을 치면 반드시 망가진다는 거예요. 아예 처음 만들 때부터 그 줄에 맞게끔 그 기타가 버틸 수 있는 힘, 그 기타가 버틸 수 있는 장력,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줄을 다른 것으로 바꿔 쓰기 시작하면 그 계산이 틀어져서 3개월, 6개월, 1년이 지나면 결국 기타가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딱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법칙, 우리 마음대로 이것저것 수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더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더 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느 한 곳 톱니바퀴가 잘못 어긋나기 시작하고 잘못 어긋난 톱니바퀴는 결국 전체의 기계를 망가뜨리고 마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의 삶입니다. 우리는 효율을 쫓아 살았고 그 효율을 뽑을 수 있는 데까지 뽑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전체의 생명계를, 전체의 생태계를, 하나님 만드신 온 우주를 자꾸 망가뜨려 간다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폭풍우, 태풍, 홍수 이런 것들을 재앙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폭풍우를 통해서 태풍을 통해서 전체 산지를 전체 바다를 한번 뒤집어 놓으시며 그 세계를 정리하고 다시 돌아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태풍이 우리에게 폭풍이 치지 않으면 생태계가 정화되는 기능들이 조금씩 상실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 어떤 것 하나도 목적 없이 지으신 것이 없고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 입장에서 효율적이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쉴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일하는 것만큼 안식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에 들어 있습니다. 잘 쉬고 그날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을 정리하는 시간이 되셔야 합니다. 조정하는 시간이 되셔야 해요.
열심히 하나님과 함께 6일을 살았으면 하루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내 삶을 다시 정리하고 다시 6일 동안 살아가고 또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배워가고 내 삶을 조정하는 삶들을 계속해서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것까지 내다보시고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일하시고 하루를 쉬게 하신 것입니다. 하루를 정비하게 함으로 다시 6일 동안 톱니바퀴가 잘 맞아 돌아가도록 만드신 거예요. 오늘도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거룩하신 주님, 주께서는 아예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루를 쉬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운영 방식이셨습니다. 조금씩 맞지 않는 톱니바퀴가 하루를 쉬면서 정비하고 다시 맞춰가고 그리고 그것이 다시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셨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에 주의 운영 방식에 주께서 여전히 일하시는 그 방식에 가장 복됨이 있음을, 가장 풍성함이 있음을, 가장 큰 효율이 있음을 늘 기억하게 허락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 주의 법칙을 따라 주의 섭리를 따라 살아가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주게 도와주옵소서. 주일은 온전히 쉬게 하시며 온전히 주님 앞에 나와 기뻐하며 경배하게 허락하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바라보는 날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주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